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풍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풍파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욥기에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고난의 풍파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풍파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난파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인생 풍파에 큰 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사 지방의 풍파에 휘쓸린 한 가정에 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전형적인 시골 가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땀을 흘린 대가로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기대하지 않던 무서운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풍파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풍파가 다가와서 온 가정과 생활을 풍랑 속에 휘몰아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풍파는 호주에게 있었습니다. 호주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핫방으로 애를 쓰고 온갖 약을 갖다가 써보고 의원에게 치료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점점 병이 약해지더니 이 사람이 그만 횡설 수술하고 마음이 실성해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은 이 정신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쓰고 의원인 의원은 다 갖다 보이고 가사는 탕진되고 생활은 적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도저히 고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쇠고랑을 묶어놓았지만 힘이 장사라 쇠고랑까지 끊어버리고 나가서 온 동리에 위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거하지 않고 집 밖에서 뛰쳐나가서 그 동리 밖에는 공동묘지에 가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불쌍해서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공동묘지 입구에 갖다 놓으면 뛰어나와서 짐승처럼 그를 손을 쥐어서 허겁지겁 먹고는 밤이나 낮이나 공동묘지 가운데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 풍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다가오면 정상적인 삶이 깨어지고 이 공동묘지 같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이 가정을 습격해 와서 이 가정을 완전히 풍파로서 낭패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이 사람을 공동묘지로 힘으로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묘지로 힘으로 쳐가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 따라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귀신 풍랑으로 이 가정은 작살이 나고 이 한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이제는 절규하고 외치며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풍랑에 휩쓸려버려 비탄과 절망의 벼랑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가정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의원이 도울 수가 없고 이야기 도울 수가 없고 사람들의 말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아주 푸르고 좋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조용하고 평안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시고 난 다음 우리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를 구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각각 장밋빛 꿈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예수님 인기가 충천하고 얼마 있지않으면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면 자기들은 다 우정성, 좌정성, 그리고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벼슬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꿈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야기에 깊어져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좋아서,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면 그 틈에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 예수를 잠재워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없애버리고 세상과 대화만 하면은 주님은 말할 상대가 없으므로 주무시고 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은 아무 제자하고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만 잠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슴 속에 종교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잠재워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 가정에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게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잠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재워 놓으면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잠재워 놓고 그들은 이기양양해서 꿈에 취해서 이야기에 심취하여 배를 지어가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대작했습니다. 하늘에 먹장 구름이 끼고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내리치는데 풍랑이 하늘로 치솟는같이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배는 일렵편주가 되어서 풍랑에 이리 나부끼고 저리 나부끼며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황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장밋기 꿈은 일장지 충몽이 되고 말겠다. 그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꾼 꿈은 언제고 다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 아무리가 있다도 예수님 없이 가진 꿈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문명이란 다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명예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흠모와 절망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인생이 그 속에 부귀 영화 공명을 싣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거대한 풍파인 죽음의 파도에 부딪히면 난파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언제고 풍파를 만나 절망에 처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평안하고 잠잠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나는 인생의 배를 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사람은 이 거대한 죽음의 풍파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꾼 꿈이 다 험한 것을 깨닫고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킨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예수님이시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도 주님 손에 있고 우주의 시간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하심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건너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문제의 그라사인이 뛰어나왔었습니다. 이 문제의 그라사인은 그 가슴 속에 폭풍우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가정의 폭풍우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폭풍우가 임하더니 여기에 가슴 속에 폭풍우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그 폭풍우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정욕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세상에 공포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슴속에 모두 다 크고 작은 풍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잠잠케 하려야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에 풍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는 풍랑 이런 세계입니다. 풍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 풍랑 이런 사회예요. 가슴속에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가정에 폭풍우가 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정치,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치와 제도를 만드는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회오리 바람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아무런 정치와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놔도 인간 생활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불어오는 이 폭풍우, 이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미친 귀신의 폭풍우가 불어제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폭풍에 휘말려 미쳐 날뛰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가슴 속의 폭풍우를 아무래도 잠잠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을 뛰쳐나왔고, 그런 이 폭풍에 휘말려서 공동묘지에 뛰어들어가 고함 치고 고래고래 외치고 돌로서 자기 몸을 치고 피투성이가 되며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풍랑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온 다음 귀신이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풍랑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이로 지금까지 죄악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욕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꽉 들어찹니다. 아무리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도 올바르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려도 불의의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공평하게 살려도 부정의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신실하게 살려도 거짓의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귀신 바람에 물려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귀신 바람이 가정에도 불어오고 바다에도 불어오고 개인의 가슴 속에도 이 귀신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폭풍우를 누가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의 폭풍우가 자기 가정을 침몰시키고 갈릴리 바다를 뒤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이의 땅에 내리자 갑자기 이 그라사이는 미친 듯이 질풍처럼 뛰어날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폭풍우가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 속에 그렇게 파도치고 이 사람을 못살게 몸부림치게 하던 그 폭풍우, 가정을 침몰시킨 폭풍우, 이 사람은 바로 그 속에는 폭풍우가 일어나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 폭풍우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이 폭풍우는 바로 사탄과 함께 인간을 도액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인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 가슴 속에 일어나던 그 바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주여,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야 편안합니다. 귀신들은 사람 밖에 나가면 물 없는 사막에 돌아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어찌한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폭풍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가늠하게 만들고 탈취하게 만들고 인신매매하게 만들고 살인하고
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귀신은 견뎌냅니다. 귀신은 사람 밖에 나가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으면 돼지떼에라도 짐승에라도 들어가서 파괴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면, 악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병들게 만들고 파멸케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짝을 짓고 사는 사람치고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는 건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라고 말했고, 실심의 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라고 말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풍파를 쫓아내야 무엇이 되지? 이 풍파를 가지고야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은 귀신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슴 속에 풍랑이 있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풍파야 물러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던 귀신의 폭풍우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식간에 그 사람 속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이 사람을 땅에 뛰어 던져놓고 이 귀신의 풍파는 이 사람에서 몰려나와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었습니다. 풀을 뜯어먹던 돼지가 갑자기 풍랑에 잡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 뛰어서 일시에 오르막을 뛰어내려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귀신의 하늘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 풍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시도 피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정신이 들었었습니다. 가슴 속에 풍랑이 떠나갔는데 잠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몸을 찢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은 그 풍파가 지나간 것이니까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건 옷을 입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았었습니다. 온 동리 사람들이 다 와보고 이 귀신 나가서 잠잠하게 된 사람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찌하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아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들어가라. 귀신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에게 이런 그 가정 풍파로 말미암아 가정이 침몰되었는데 너는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가정을 재건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오자 이 가정은 도역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가슴 속에 있는 귀신의 풍파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잠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다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가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풍랑의 근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여잡고 그 풍랑을 멸한 것입니다.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셨습니다. 미움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질병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은 것입니다. 저주의 풍파를 멸해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몸부림을 치며 몸을 찢고 피를 다 쏟고 땀방울을 다 쏟으며 온갖 고통을 다한 결과에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생 풍파를 잠잠케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원한이 원수된 마음이 우리를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상 세상의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고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바람은 그러므로 이 세계 역사가 존속하는 이상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바람을 내어 쫓고 고요하고 잠잠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라사이라 이 가정이 귀신 바람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갈릴리 풍파가 귀신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달려들었고 한 사람의 가장의 가슴 속에 귀신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잃고 온갖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갈릴리 풍파도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이 그라사인의 가슴 속에 있던 귀신 바람도 다 쫓겨나가서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이 귀신 바람 때문에 침몰한 가정도 다시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신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이 마귀와 사탄의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못 행했습니다. 석가도 마호메토도 종교는 주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안고 올라가서 사탄의 세력을 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귀신의 바람을 잠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랑에 피곤하고 바람에 날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서십시오. 자나 깨나 예수, 앉아나 서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 힘차게 붙잡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풍랑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세상의 주의를 넣어도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주장을 넣어도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상과 모양인데 그 속에 내용인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속과 밖이 알차게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참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나 깨나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자나 깨나 예수 자랑하고 일어서나 앉아나 예수를 전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이 땅은 풍랑에 휩쓸린 땅이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은 귀신 풍랑에 휩쓸려 사람들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세상에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이 귀신 바람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가슴 속에 이런 귀신 바람이 얼마나 많은 이락 사람들을 죽이고 연합군을 죽였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귀신 바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탐욕을 하고 횡패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난 귀신바람, 가정에 일어난 귀신바람, 이 세상에 일어난 귀신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귀신바람도 다 쫓아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의 풍랑을 다 쫓아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잠잠함과 평안함과 의로움과 기쁨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 중심에 힘차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가서 풍랑에 만나 침몰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두 가지 폭풍을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나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풍랑이나 악천후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공중에서 악천후를 만나 수시간씩 심한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여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기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비행기 여행이 편안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어느 곳에 가나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기상이 좋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미리 기도를 해놓아야지 막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벌써 때가 늦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미리 우리의 문제를 상의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인간 생활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 풍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나 풍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나 풍파를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풍랑이나 풍파가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풍파에 휩쓸려가 희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 땅에 그라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형제간 우애가 있고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과 사업에 굉장한 충격을 받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패가 마음속에 아주 쓰리고 아팠었습니다. 이것이 집착관념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나는 이 일에 실패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마음속에서 틀어버려야 마음이 고침을 받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점점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일에 실패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확대돼가지고서 나는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무기력하게 되고 이제는 부정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 울고 그리고 낙담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압박되어 있으니까 불면증도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먹은 것이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 전신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노연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것이 더 깊어져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과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식하고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친구들하고는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가 혹은 잠을 자면 아침 해가 높이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울고 탄식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우울증이 점점 뿌리가 깊어지자 그는 몇 번이고 자살을 하려고 기도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그를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우울증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점령하는 것처럼, 담이 무너지면 도적이 집을 침범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그 스스로를 막던
그와 같은 힘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된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 제껴버리자 마귀 떼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섭게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본인의 인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를 점령하자 마귀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서운 난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한 고통의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고통과 절망의 폭풍우를 마음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미움, 고통, 절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밤과 낮처럼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고통의 폭풍우 속으로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이는 그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자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썩이쓴 고통의 홍수가 닥쳐왔습니다. 거대한 고통의 휘오리 바람이 그 마음속에 불어왔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의 폭풍에 휘말려 그는 광야로 공동묘지로 뛰어나갔었습니다. 옷을 다 벗어 제껴버렸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고함고함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그를 찍어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오면은 개인의 가슴 속에 고통의 풍파를 가져옵니다. 가정에 고통의 풍파를 가져옵니다. 사회와 국가가 고통의 홍수에 휘몰아치게 되고 고통의 폭풍우가 불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왔어요. 우리의 피난처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강령을 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기력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마귀의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생활의 가시와 응급기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예수여, 종국적인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에서 생명의 영원한 광명을 비춰주기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우리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그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고통의 풍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두 손을 활짝 내어 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그라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처자의 슬픈 눈물과 탄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천리 밖의 일을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이 그라사인의 가정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광야같이 만들고 공동묘지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마귀가 와도 그 사람의 가슴과 가정과 생활을 광야로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공동묘지로 휘몰아쳐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건져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시고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었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끌고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벌써 그라사 지방에 있는 마귀는 예수께서 와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 몸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찌한지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어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배를 뒤엎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있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귀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야 그 배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마귀의 영은 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만 마귀의 미혹에 빠졌어. 그들은 세상 일을 생각한다고 옆에 예수님이 배 탄 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과 기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두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그만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주무시고 말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자 말자 마귀는 이때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그들이 배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낮에 맑은 하늘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바닷물을 뒤엎으셨습니다. 바닷물이 산더미처럼 떴다가는 배에 떨어집니다. 물이 가득해집니다.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닷물을 퍼내려고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을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비로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무관심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즉시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의젓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여 잠잠하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의 뒤에 있는 원수 마귀를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두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에 두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언제나 관심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결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상 마귀는 풍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잠재워 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와서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풍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잠재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치고 말씀 읽기를 거치고 찬미하기를 거치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치면 예수님을 잠재워 놓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잠재우고 계십니다. 종교의 형식만 있지만은 이미 신앙은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잠재워 놓았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인간적인 것을 말하고 정치, 사회, 경제 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찬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잠재워 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잠재워 놓고 나면은 원수마귀는 그때부터 풍랑을 휘몰아칩니다. 개인의 가슴 속에 고통의 풍랑을, 가정에서 풍랑을, 사회와 국가의 무서운 풍랑을 가져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만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적어도 200만 이상의 성도가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 깨워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갈릴리 풍파를 잠잠하게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사회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우리의 사업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우리의 학원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우리의 사회에서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 깨어나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주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성례를 하는 동안에 한 교포를 만났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50평생을 살은 분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열렬한 크리스티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에서 집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 나가 살자니 한국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뿌리를 박자고 무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점점 예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귀에 가물가물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뼈가 쓰러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동경에서 부동산 장사로서 손꼽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좋은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호사스러운 삶도 삽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당뇨병이 심했던지 음식은 눈으로 구경만 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놓았지만 이제 한참 살 중년에 고통 속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당뇨병이 악화되어서 다리 뼈에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양다리의 허벅지에 구멍이 떨어졌는데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참 살 50대 두 다리를 잘라버린다면 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절망에 처했습니다. 잊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 무섭고 거대한 풍랑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의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 풍파를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처했을 때 그 동생의 부인이 한국서 자라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일본으로 시집 온 분인데 그 아주머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병은 한국으로 나가야 삽니다. 한국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옛날 시어머님께서 모시던 그 예수를 모시고 돌아와야 주님께서 고쳐야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청원에 몰입 계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서 걸을 수 없으니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서 한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옛날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기억하고 땅을 치고 회개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신기하게 그만 일주일 이내 그 당뇨병은 낫고 그렇게 구멍 뚫어진 것이 다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건강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태양이 떠올랐었습니다. 이래서 저를 만나러 오니까 제가 일본 오사카에 성례를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또 저는 한국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오사카에 성례를 가니까 일본 동경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목사님 나는 죽음에서 삶을 얻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라 이제부터 하면 크게 내가 협박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보통 말에서는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 말했으면 여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거센 풍파로 말미암아 돈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들 당신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에 처했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쌓아놓았다가
당신을 거쳐줬다. 이제 다시 한 번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없이 사정 없이 때려서 요번에는 데리고 가버린다. 다시 병 고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할 일을 보여주겠다. 당신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에게 사업을 다 맡겨라. 이제는 부동산 회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당신은 회장으로 물러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돈과 당신의 청춘과 시간을 바쳐 주의 사업을 하라.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선교 여행하는데 당신 따라 붙이고, 그래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생명 한껏 살 수 있을 것이, 하늘나라 가시도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파가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잠재워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에서 고통의 풍파가 다가올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고통의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고통의 풍파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나를 광야로 생명이 없는 공동묘지 같은 처절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부여잡고 그 날개 아래 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군대막이 들린 자의 처절하고도 불쌍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를 고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탄 배가 육지되자 말자 마귀는 이미 자기가 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 없이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군대막이 들린 자 그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적행이란 마귀나 귀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로마 시대 군대라는 것은 2,000명의 군인이 모이면 한 군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의 풍랑이 얼마나 거세였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어찌 거기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000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의 마귀라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게 되어 있지 귀신이 들어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나오라고 하자 이 귀신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짐승의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 몸이나 짐승의 몸 밖에서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어찌하든지 엉망으로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수많은 일들이 귀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방탕한 일, 악한 일이 생기고 불렬이 생기라는 일, 거짓말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귀신들이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처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개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세후에 이 땅에 남긴 말씀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회에
제도와 환경이 절름발이가 되고 안전뱅이가 된 것은 귀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이 귀신들이 나와서 일시에 돼지떼에 들어가며 돼지들이 그만 미쳐서 전부 산비탈로 뛰어내려가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짐승에게 붙어도 짐승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전부 호수로 내리따라 물에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바로 고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주 훌륭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온 동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산천초목을 떨게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입은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폭풍우가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풍랑이 나가버렸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번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동리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개인이, 가정이, 우리의 사회와 생활이 정상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2000년 전의 귀신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마귀는 오늘날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 수학과 저주, 절망을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한 고통과 흘리신 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죄를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귀신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찬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보좌로 삼고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찬미하며 나올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환경의 풍파를 가져오고 우리 속에 고통의 풍랑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와 귀신을 모두 다 쫓아내고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풍랑은 그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의 이유가 나라에 있다, 부모에 있다, 이웃에 있다, 형제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풍랑의 근원은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파멸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안적 우리들은 나라를 원망하기 전에, 이웃을 원망하기 전에,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내적인 풍랑과 외적인 풍랑에서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동 현장, 학원, 우리의 가정의 풍파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하여금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게 합니다. 이 그라사인의 부르짖음, 그 부모와 그 처자와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그라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능한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환경에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평화가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풍파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과 탐욕과 탐심의 풍파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고 공동묘지같이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황폐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풍파가 일어나서 우리 사회와 국가를 뒤엎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수 마귀는 오늘날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풍랑을 가져옵니다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풍랑의 현장에 나타나셔 풍랑을 우리 속에서 내어 쫓아내고 환경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고 오라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수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몇 번이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만 45년밖에 안 되지만은 인생 절반을 살아가면서 생사를 가늠하는 무서운 홍수를 몇 번이고 당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홍수를 당할 때 그 홍수가 우리를 완전히 음모라고 파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를 당할 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이 홍수가 더 낫고 위대한 삶을 가져오는 재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 일생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홍수의 때가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축복의 재료로 변할 수 있게 되도록 오늘 우리 신앙의 법칙을 배우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홍수를 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홍수 때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심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앉아서 홍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홍수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심받았다고 말했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홍수 위에 여호와께서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우리의 생애 속에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들은 불이 무섭냐 홍수가 무섭냐라면 어떠한 사람들은 불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은 불타고 나면은 불탄 숟가락이라도 하나 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휘몰아쳐 가버린 데는 주춧돌 하나도 남지 않고 숟갈 젓갈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도 없이 다 휘몰아쳐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홍수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따라와서 휩쓸어가는 이유는 어딘지 압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혹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청춘이나 세상 쾌락이나 부귀영화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그곳에 정을 들여가지고서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은 그 속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살겠다고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보내서 이것을 거두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인생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악년이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은 오늘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확 쓸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다 쓸어가고 빈손 들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한 것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다 빼앗길 때 그때 내게 오직 남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사정은 모르겠거니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서 예배 보는 사람 중에 크고 작은 홍수가 여러분의 생에 인간으로 의지하는 것 쓸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죽게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대다수일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홍수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합니다. 홍수가 와서 우리를 휩쓸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취하여서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우리 환경 정리를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홍수 때 홍수 위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는 것은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호수의 물은 가만히 고여 있습니다. 우물물도 가만히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우렁차게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있으면 홍수가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홍수를 타고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타고 오는 수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에 앉으시면 홍수는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여호와를 위해 모시고 그대로 수레바퀴가 되어서 우리에게 줄다름질 쳐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여러분께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들겨도 여러분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며
그러나 홍수가 내리다가 와서 막 기막히게 모든 것을 쓸어가면서 오면 그때 여러분 누구를 불구하고 홍수를 수레 삼고 찾아오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홍수의 체험이 여러분과 나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홍수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레 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으로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은 지나가 보면 우리 생활에 크나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27년 전에 폐병의 홍수가 내게 다가온 것을 지금 돌아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폐병으로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게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슬픔밖에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탄식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27년 후에 돌이켜볼 때 그때 그 폐병의 홍수를 수레 삼고 우리 하나님이 타고 나의 생애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홍수 덕분에 나는 목사 되고 그 홍수 덕분에 오늘날 천당하게 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우리 최하실 목사님 볼 때도 그 늘 느낍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원래 본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성냥 회사도 세워서 성냥 공장 사장도 하고 또 여자로서 배를 사가지고서 원양 어선에 배를 타고 총치위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뭐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직 공장의 샤틀 만드는 회사 사장도 하고 그래서 세상 재미에 취해서 정신없이 돈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홍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 홍수는 맏딸이 뇌염으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맏딸이 죽고 난 다음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난 다음에 남편이 첩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홍수도 그 보통 홍수 아닙니다. 딸 죽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업 낭패되어서 파산되고 그 다음에는 기둥같이 믿고 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손을 잡고 주랭랑을 치고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인생을 하직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할 그때 그곳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와서 오늘날 세계적인 훌륭한 주의 여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최하실 목사님에게는 만일 그 홍수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홍수를 수레 삼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절망으로 보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이켜볼 때 그 홍수야말로 오늘날 최하실 목사가 있도록 만들어준 크나큰 축복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홍수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역겹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홍수를 당해서 파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끝장으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홍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홍수는 우렁창 소리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파괴해서 다 씻어 가버릴 그러한 맹렬한 기세로 여러분 다가올 때 홍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홍수 위에 타고 오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인생의 순서를 정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하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세상 쾌락을 더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다 홍수에 떠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생활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 홍수가 올 때 홍수를 타고 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생애 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온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니라고 하는데, 홍수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 위에 여호와께서는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좌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스리는 분이 왕이지, 왕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홍수를 다스리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여호와는 좋은 평화할 때만 왕이 아니라 천지가 뒤엎어지는 홍수가 다가올 때도 홍수 위에 왕으로 앉으신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홍수도 정부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사에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환란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괜히 인간의 오기로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짐을 걸머쥐고 가려고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왕 대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모든 사건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실력도 없으면서 쉬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홍수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스려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앞서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난 다음 주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떴는데 거기에 타고 아무리 저어도 바람이 거슬러 오므로 고생하고 괴로워하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배는 방향을 잃고 지하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한 처소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와 파도와 홍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위에 쩌벅쩌벅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밤중에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고함쳤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 그 배에 올라타시자 말자 배는 즉시로 해변가에 도착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파도에 우리가 번민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래서 가정의 배, 사업의 배, 생활의 배가 방향을 잃고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홍수를 주장하는 왕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려서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부흥회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가정에서 부흥회 여십시오. 사업이 안 될 때는 사업장에서 그만 예수님 모셔놓고 부흥회 여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 홍수를 밟고 와서 여러분 배에 올라타면 배는 즉시로 육지에 닿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갈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자 갑자기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고 저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바다 파도가 그냥 하늘로 치켜 오기 시작했으며 하늘로 올라가서 배가 뛰었다가 그냥 바다 밑에 가라앉듯이 내리 가라앉으며 배에 물이 가득한지라 제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물을 퍼내어도 감당할 수 없어 배에 물이 가득하여 물이 뱃속에 들어오며 배가 가라앉게 된지라. 그때야 제 아들이 예수께서 왕 되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것을 알고 제 아들을 깨워 일으키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사 배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즉 즉시로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홍수 위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홍수를 주님께서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환경에 어떠한 거센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을 섬기고 모시면 주께서 우리의 환경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홍수의 체험을 통하여 인간이 깨어지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옛날에는 돈이 나의 힘이다, 권력이 나의 힘이다, 청춘이 나의 힘이다, 빽이 나의 힘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지만은 그런 힘들이 홍수를 통해서 보니 아무 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깨달았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래서 주를 믿는 백성이 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돈이요, 나의 집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권세요, 나의 청춘이요, 하나님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나의 삶의 근원적인 자원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생활의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과 기쁨을 마음속에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의 근원이시지만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예수님의 손에 심어 놓아요. 그 다음 그 결과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셔 5,000명 남자를 먹이고도 12방울이 남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새로운 축복의 법칙이요 새로운 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곱셈을 알지요. 100 곱하기 0은 무엇입니까? 예? 0이지요. 1000 곱하기 0은 무엇입니까? 0이지요. 그럼 100만 곱하기 0은 뭡니까? 0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0이고 만이고 100만이 되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0으로 곱해놓으면 아무리 해도 0으로 나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해도 거기에다가 0을 곱해놓고 난 다음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래 꼬박이 영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오냐 여기 있다 받아라. 공이다. 그건 뭐 100을 꼽아도 0을 꼽으면 0이고 1000을 꼽아도 0을 꼽으면 0이고 이 억에다가 0을 꼽아도 역시 0으로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심고 거르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심어놓으면 0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전 옥답을 가지고 있어도 문전 옥답에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보고 잘 믿었다. 공이다.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내게는 힘을 안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꼽혀야 되는 것입니다. 공을 꼽았지 말고 하나라도 꼽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라! 그래야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쌓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을 드려야 되고 시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면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내놓아서 곱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에게 주수하게 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이 성경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려다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환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금세 내 마음속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의 생활의 평화, 그러고 난 다음 전국적으로 죽음을 격파하고 영원한 천국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아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의 불안과 초조로 발을 움츠리고 여러분 자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빚을 태산같이 걸머쥐고 평안이 없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행복의 가장 기반, 내가 보리밭 산나물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가만히 떼기를 깔고 자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면 그 사람 속에 그 평안을 통해서 행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평화의 왕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점령하게 되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이래서 죄를 용서하고 병을 치료하시며 마귀를 내어 쫓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금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내세 영원한 천국에 평안을 주셔서 진실로 여러분과 내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폭풍우를 안 만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홍수를 안 만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홍수를 만나면 홍수는 종국적으로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면서 날이 맑을 때도 비바람이 불 때도 잠잠할 때도 홍수 때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승리적인 전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를 숙인 주의 백성들은 한두 번 이상 모두 다 홍수를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홍수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들어오자 홍수를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해주시며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고난당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편 29편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홍수를 당해서 홍수의 요란스러운 소리 보고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홍수 위에 수레로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